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후 순서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곡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의 그 구조도 역시 1장에서 11장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생명에 얻는 바른 믿음에 관해서 기록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생활에 관해서 이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크게 두 부분을 나눠 진 것을 전반부의 것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 후반부의 것은 거의 무용한 것으로서 자체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은 새 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성도 역시 전제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위치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본문의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 마땅히 필요한 삶이 표준을 벌써 구약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참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만족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답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바르게 순종해서 걸어갈 때 참 만족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열매로 인해서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지닌 가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그 가치는 생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실천하는 그것으로 열매와 보람을 가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존하는 순종의 원리를 따라 바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 만족이 있고 그 결과에
따르는 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족이에요. 그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격 없는 무가치한 그런 피조물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위에서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은혜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일하는데 대한 공로를 가지고 대가의식으로 살아가면 항상 불만인 것이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것밖에 없는가? 내가 죽자고 살아서 이것밖에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공로에만 집착하다 보면 자신은 늘 피곤합니다. 또 이와 같은 대가의 의식은 반드시 비교라는 동반자가 따라오는데 바로 비교의식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러한데 나는 왜 이러한가 하고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충고하고 책망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본을 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네 동생의 그 본을 봐라 는 그런 식의 그 독립된 인격체를 상대적인 비교치에 의해서 평가함으로써 가장 큰 불만을 일으키는 동기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각이 사람을 부르시고 부름받아 그들 각각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독립체로서 발달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육도 역시 각이의 영혼의 독립적인 인격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와 같이 각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인간 심리학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심리학이야말로 경험적인 자료에 의한 통계치이지 모든 인간 심리의 공수가 된 그 원리로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서 심리학에서 어린이 반항기의 정년기로 되어 있는 만 6세가 요사이는 보통 5세만 되어도 반항하는 것을 보면 심리학적 통계 숫자가 다 맞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인간의 영혼이 개별적인 존재로서 완전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어떤 카테고리 속에 딱 집어 넣어갖고 벽돌 찍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참 만족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대가의식으로 결코 만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은 것을 지불하고 많은 대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인해서 참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그 은혜 의식, 즉 아무 가치도 없는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자각하는 은혜 의식이 진정한 만족을 창출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의 자체가 바로 사랑에서 근거한 선물을 말함으로써 사랑에서 근거해 오지 않는 것은 결국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근거한 은혜이기에 그것을 깨달을 때 참 만족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메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진정한 보람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참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갈 때 그 약속의 성취에 자신이 동참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말씀에 보면 구약의 그 말씀을 완전케 하시려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먼저 구약과 신약과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신약 새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나 구약과 그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것을 먼저 깨우쳐 주셨는데 요한일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여기 처음에는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두 개로 기록했다가 다음에 나가서 선지자란 말을 빼버리고 율법이란 말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 또는 율법이 표현만 다를 뿐 그 의미는 다 같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24장을 참조해 보시면 거기 예수께서 주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주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증언도 믿지 못한 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로 여기면서 이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실망과 근심으로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주님에 대한 무지와 연약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말씀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세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는 한마디로 구약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구약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전부 조문으로 된 그런 율법만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리, 곧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율법이라 불리우는 토라는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볼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율법서인 창세기의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다음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 1장에서 19장까지가 역사하고 다음 20장부터가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을 통칭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율법에 대한 편협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판사들 말이에요. 법관들이 이렇게 편협한 태도로 인해서 가지고 법리적인 그 오해와 그 미진한 수사로 인해서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실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실수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심오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판결과 처분이 그 대상자에게 큰 상처가 되고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이나 계율에 개의치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파격적인 일을 자유롭게 행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유대인 당국자들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함께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셨던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신뢰를 들자면은 안식일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을 보고도 전혀 책망이 없으신 예수님의 태도에 의아해하면서 비판하기를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은 가르치는 장본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얽매여 종이 되는 이른바 안식일을 숭배하라고 주신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기본 관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이 건전해서 영육간에 몸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또한 육신의 일을 쉼으로써 건강이 재충전돼서 새 힘을 얻어서 영육간에 몸으로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와 같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셨으나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의미에서 성전이 중요한데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므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은 절대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므로 이에 가서 씻고는 밝은 눈으로 오자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받았고 요한복음 9장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은 역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수해서 낫게 하시자 이에 해당장이 화가 나서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비판하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외식은한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안식일의 형식적인 거창한 제사보다는 병든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안식일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자 거기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의 그 손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겨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모르고 지역적인 조문만을 그렇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얽어 매어 죽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신 여기에 의문이라는 것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문자를 말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로만 잘못 볼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영혼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의 본 뜻을 바로 알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뜻을 가르쳐 줄 때 인생이 중생해가지고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모세오경 아주 어렵고 힘든 율법서이기에 매우 순종하기 어렵다는 그런 강팍관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의 율법을 연구해 보시면 그 율법이라는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딜레마에 빠져서 헤매다가 해결된 성경이 바로 잠언서인데 이 잠언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적인 삶의 지혜의 그 정수를 교훈해 놓은 책이기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하여 짐을 받으리라고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이와 같은 명구들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실천할 수가 없어서 더욱 깊이 잠언을 연구하던 중에 그것이 결코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순종하려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너의 머리, 그러니까 머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바탕의 흐름이 전부가 복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 즉 신전의식, 그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사고를 시작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아는 데 있어서의 근본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며 영원하신 분으로 모든 실체의 근원이신 사실을 믿는 창조를 전제로 하고 우리 생각이 시작하는 동시에 이 땅 위에 일어날 모든 현상과 법칙과 사건들은 다 하나님을 그 출처로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문이 바로 풀려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인간의 지식의 대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피조물로서 지식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것만 맡겨서는 과학의 정확성을 절대 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과학적인 결과를 조금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천체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인간의 지식으로는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규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고도의 첨단 과학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이 만능인가 싶지만 사실 아직도 미개척 분야와 모르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해할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생활상이 마치 율법과는 무관한 그러한 파격적인 모습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상반된 오류가 바로 율법주의와 함께 무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일면으로는 지나치게 완고하게 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해이해지고 개방적이 되는 방종의 우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상실하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할 때 이 율법이란 말에 주의가 따라오면 항상 무엇과 관계가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이단으로서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밝힌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에서 걸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은 율법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죄를 짓다가 작심하고, 예? 이제부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소용없는 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하였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율법주의는 도저히 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바로 처음 시작은 복음주의로 출발했다가 중도에서 율법주의로 전향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끝까지 복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고, 믿음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복음에 따라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에 인간의 노력을 더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변질된 복음의 이상 기류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남으로써 바울 사도가 급히 붓을 들어가고 잘못된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밝히는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였사오니 생명의 말씀만 저들에게 기록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다 아버지 하나님 지워지게 하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오늘도 모든 행사 행동을 친히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